예수님께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뭐냐?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40일 그게 이제 고차가 됐죠. 40일인데 주일로는 한 6번 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이 사순절을 보통 교회에서 통독이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뭐 이런 걸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거기다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산에서 말씀하신 가상 7언 7마디 말씀을 한 주간에 한 마디씩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순절 동안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가상 7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유언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입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고 또 목을 자르는 참수형도 있죠. 참수. 그리고 목을 매다는 매다는 거 참수형이라고 그러나 또 단도대 목을 자르는 것도 단도대라고 하죠. 총으로도 다 있죠. 있지만 가장 부끄러운 사형 제도는 바로 십자가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강도 또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반역자 이런 중재인들에게만 공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십자가를 진 제자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자기는 감히 예수님같이 이렇게 매달릴 수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순교를 당했는데 그는 단도대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잘라서 거기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1m, 1.2m 정도 높이 있는 단도대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앉혀놔놓고 목을 거기다 대고 칼로 잘랐는지 도끼로 잘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잘랐대요. 그래서 그 목을 자르니까 머리가 튀면서 5m씩 3번을 뛰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예수 천국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목이 떨어져 죽으면서도 예수를 불렀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차릴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를 실컷 매를 맞고 그 십자가를 만드는 나무 그걸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그
그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서 이제 십자가를 세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떼약 받쳐서 모든 물과피를 다 쏟고 죽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드러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태양이 이제 하나로 보이죠. 색깔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프리즘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7가지 색깔이 나와요. 그죠? 그런 같이 예수님의 7마디 말씀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그 7마디 말씀을 다 열거를 한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34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33장 43절에 나타나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죠? 회개하는 강도 구원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 또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바로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했어요. 그래서 뭘 말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엘리는 뭐죠? 엘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육체적 갈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류의 갈증을 대신 갚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 이제는 승리다. 근데 죄의 빚을 어떻게 갚았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었다. 능력을 이루었다. 나라를 이루었다. 권세를 이루었다. 이거 4마디 말씀을 하요. 이렇게 해서 6마디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믿음의 선진들도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있죠. 특히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임박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사순절에는 마지막 주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었다가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는 그 날이 바로 부활절. 이렇게 절기와 절차를 따라서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마 저도 그거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말로는 이렇게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나를 억울하게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호소이기도 하지만 아주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또 친구를 위한 기도가 아닌데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바로 원수를 위한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랬죠? 원수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게 쉽지가 않죠? 그냥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려주고 있고 그런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35절로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가난들도 비웃어 가로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이때는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사람들, 또 관원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 당국자들도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특히 로마 군병들도 그것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준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네 아버지를 죽였냐? 어머니를 죽였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꼭 사람을 죽어야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큰 죄도 있지만 작은 죄도 많이 있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까지 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죠? 음식이죠? 그렇지만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생각도 말도 다 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뭘 기도하죠?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현실에 필요한 것을 구하죠.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는 뭐 하고 싶은데 뭐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철야도 하고 막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바로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이 결여되고 지금 특히 지금 유행병 때문에 신앙이 다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을 만나서 오늘은 교회 나오시죠? 근데 대답도 안 하고. 교회 한 번 더 빠지면 나로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요. 누가 못 가고 해서. 나 몸이 조금 아파. 이러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지금 뭐. 그래서 모이면 안 돼서. 사람 만나면 안 돼서. 이런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 안에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악들이 있더니 그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자체에 감사하고, 또 그 죄를 다시는 범치 않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많아지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바늘 소독이 소독된단다. 바늘 소독 아무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나중에 뭐 한다고요? 소도둑. 소를 훔쳐. 옛날에 어떤 꼬마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내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바닷가에서 새가 한 마리가 툭 날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가막 날아갔던 그 자리를 가보니까 새가 알을 까놓고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옳다, 이거 가져가서 엄마한테 삶아달래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가서 삶아주니까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이 맛에 들려가지고 그 다음날로 또 가서 그 가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오다가 보니까 닭이 꼬꾸대가 알을 낳아서 이렇게 손을 뻗쳐가지고 하나 훔쳐가지고 그걸 또 집에 가져왔어요. 엄마 이것도 삶아줘. 그게 한 번, 두 번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큰 살인강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어머니가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리 좀 와봐. 가까이 와봐. 그러면서 지금이야 이렇게 뭐 유리로 이렇게 막아졌으니까 옛날에는 철장으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가까이 오니까 손가락으로 눈을 푹 쏘시면서 왜 어렸을 때 나한테 안 가르쳐주고 이제 와가지고 그 눈에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이 자꾸 자라게 되면 큰 죄를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쇠가 녹이 조그만 게 쓰이면 그게 자꾸 온 쇳덩이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돌에 이끼가 자꾸 끼어서 끼면 그 돌이 이끼에 싹 덮이는 것 같이 우리의 양심 속에도 죄가 자꾸 덮이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32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선나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꾸 토설했다. 토설이 뭐죠? 입으로 뱉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근데 우리는 작은 죄를 하더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그때 다 용서해 준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이 이르게 하며 범죄자로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어요. 약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다 당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더 많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담대히 요구한 것이 뭐냐? 원수들 용서해 주세요. 원수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이 저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장차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도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백부장도 또 병사 론지노라고 하는 병사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론지노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그의 조각상이 거기 있다고 해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용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나요? 안 하잖아요. 네. 평생 그 마음에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안고 옛날에 보면 한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화나면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무 때 어쩌고 저쩌고 쓴다 어쨌지 막 이러면서 그래놓고 말할 때는 나 용서의 때다. 그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돼. 그죠? 근데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용서했던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삽니다. 또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먼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있으면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잊어버려. 그 용서하면서 살아요. 친척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다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남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는 그 속히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무거운 짐처럼 밀린 숙제를 하지 못한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다 용서하셨고 완전히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어주셨고 그 죽어주신 흘린 그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왜 어려우냐? 왜 용서가 어려우냐? 시시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네가 용서해야지 이런단 말이야. 네가 더 잘못했잖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용서하는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그런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달라지겠어? 또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정죄권과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 용서하시면 끝나. 우리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죄인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고 도망다니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런 환경도 됐어요. 그런데 죽이잖아요. 하물며 그 사울 왕이 자는 중에 그 옷을 좀 찢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라고까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의 화살에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그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였다고 하면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워.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불통은 바로 원한을 품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형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루도라 그러죠. 다빈치. 최후의 만찬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동료와 많이 다퉜대요. 다투니까 이놈 자식 미워가지고 내가 가룟 유다를 그려야지.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그렸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용서하고 그 미움을 다 지워버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친구의 얼굴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 때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나에게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름 못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고 100대라는 빚진 자가 있었단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채권자에게 독촉을 받아. 그래서 너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너 집 재산 전부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탕감을 줄 테니까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6조 원. 아니 요즘에는 보통 하루 일당 20만 원이라며. 그러면 12조 원이에요. 12조 원. 액수로 친다고 그래요. 12조 원이라고 하는 그 큰 액수를 용서하고 탕감받았어요. 그랬는데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 불고 가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지금 우리 돈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걸 만났어요. 야, 너 빚 갚아. 기다려주면 내가 갚을게. 아니야, 당장 갚아.
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친구들이 가서 주인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내가 너 12조 원이나 갚아줬는데, 탕감해줬는데, 너는 겨우 2천만 원 그거 탕감 못해줘? 이놈을 감옥에 가더라. 다 갚을 때까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만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씀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팔려갔잖아요. 미움받아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이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양식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해요. 나중에는 이제 다 발견돼가지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 화해를 했는데 형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동생이 우리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를 써가지고 이렇게 말하자. 그 요셉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팔아먹고 그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서 이곳에서 이 일을 하게 됐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모든 자녀들도 내가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뭐 이런 말씀을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 그 원수가 내 앞에 무릎 꿇는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54절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됐다고 했어요.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기쁨이 온다고 했어요. 또 잠언 14장 30절은 마음의 화평이 온다고 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를 구원해줬더니 그가 나중에는 자기에게 유익한 자로 변해졌더라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용서할 때 복이 임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상을 가르쳐줍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와 사랑의 실체를 요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